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며 결산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절 직전의 한 주 동안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키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27권으로 되어져 있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인 21권으로 되어져 있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을 해서 편지로 보내진 서신서를 중심으로 한 주간 동안 새벽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오늘 주일에도 계속해서 신약 성경 서신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 27권 가운데 무려 21권으로 되어져 있는 서신서는 크게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으로 바울이 기록을 해서 각각의 교회들 혹은 각각의 개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기록을 해서 편지로 보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바울 서신은 그 편지를 받아본 수신자가 명확합니다. 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니, 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식으로 바울 서신은 각각의 교회나 혹은 각각의 개인이 그 편지를 받아본 수신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8권으로 되어져 있는 공동서신은 바울이 아니라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등의 각 사람이 기록을 해서 편지로 보낸 것인데, 편지를 받아본 수신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런 식으로 공동서신은 바울 서신처럼 명확하게 어떤 각 교회나 혹은 개인이 편지를 받아본 수신자가 아니라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공동의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아본 수신자이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 1서는 요한이 기록을 해서 그 수신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공동의 사람들에게 보낸 공동서신에 해당되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세 권은 독특하게도 기록을 한 사람이 요한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한 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은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 그리고 내용 등을 분석해 볼 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공동서신으로 분류를 하는 것도 요한 1서는 편지를 받아본 수신자 또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 1서가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 말년인 AD 90년경에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에 있었을 때 기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거짓된 가르침, 특히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득세했던 시기였던 것을 감안해 볼 때에 이 요한 서신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서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교회들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을 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편지를 적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안부 인사도 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도 똑같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또한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요한이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안부 인사조차 생략해버리고 곧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요한 1서를 시작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요한은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안부 인사조차 생략한 채 곧바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까닭은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요한 자신이 교제하고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안부 인사도 생략해버리고 곧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안부 인사조차 생략한 채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란 곧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태초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 설명이십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함께 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또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직접 육체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어지는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두움이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요한 1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되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또한 오늘 본문인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이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어떤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헌금을 하고 대단한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신앙하는 내가 변하는 것이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습과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줘야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명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저들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고 저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다 성품과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맺고 싶어 하는 열매는 모두 다 성품과 인격에 관한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두 다 성품적이고 인격적인 겁니다. 그런 성품,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며 결산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점을 되돌아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에 과연 어떤 열매를 추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추수해서 오늘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은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하나님을 설명해주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고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절 때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설명해 주기에 오늘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오늘보다는 더 성숙해지고 더 익은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추수해서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추수해서 가지고 이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다음 추수감사절 때는 더 익은, 오늘보다 더 익고 더 성숙한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추수해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추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열매는 도대체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다 성품과 인격에 관한 것임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좋던 싫던 간에,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며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고,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내 보여주며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